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3대 명절이 있어요. 저희에게도 큰 명절이 있죠. 추석, 구정, 이렇게 저희에게도 큰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세 큰 명절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뭘까요? 초막절.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명절은 칠칠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요, 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행렬에 걸음을 같이 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물로 사용할 양을 아마 몰고 갔을 수도 있고 소를 몰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라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제사 용으로 사용할 양을 몰고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문입니다. 양을 몰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명절,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일까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베이트라고, 베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이트라는 뜻은 집, 하우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좋고 의미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누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을 향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향합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곳,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곳을 향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다. 그곳에는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천사가 그 연못에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들었든지 다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그리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족이 뭐 부축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기를 밤낮 없이 뭐 했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곳엔 자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절망의 장소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비는커녕 살벌한 경쟁만 난무하는 곳처럼 비춰집니다. 자비가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만 그것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함께 동행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병에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아마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인데 맹인이에요. 맹인.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을 맹인이 볼 수 있을까요? 맹인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전달하는 것은 제대로 걸을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다리를 절면서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혈기만 힘이 없는 자예요. 도저히 걸어낼 수 없고 무엇인가 움직여낼 수 없는 그런 자. 그런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어떤 연못으로 먼저 들어갈 수,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곳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아마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못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 가능성의 제로,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요? 이 숫자가 이야기하듯이 이 병자는요,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병에 걸린 기간이 3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살 때 아마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살까지 지금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이 한감이 될 때까지 병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몇 살 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전히 그는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지 안 낫는지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할까? 이 사람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낫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연못에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가면 낫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불가능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다. 예수님이 그 자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든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낫는 거죠. 그 병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가 병에 걸려 오래된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니까요, 그래, 병든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낫는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라는 생각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아라. 온 우주의 주인인 나를 보아라.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보아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상태가, 내가 어떤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보아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모든 것을 체념한 38년 된 병자, 그렇죠.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와서도 저는 소외되었고 절망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경쟁과 싸워야 하고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 숫자가 말했듯 이곳에서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비를 구하며 자비를 기다렸지만 38년 동안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연못가에 천사가 수백 번, 수천 번 내려와서 물을 줘도 이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38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병 낫는 그것에 소외된 그런 자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을 뒤집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한 병자, 죄인의 가장 못난 자리, 스스로 자처해야 끝이 난 자리를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한 병자가 죽고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도 증거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38년 된 병자는 자비를 입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절망보다 예수님의 자비는 항상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내 행위가 정말 너무나 선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해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야.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 그를 고치신 예수님의 자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자, 영원한 왕,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 낫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요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너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습니다. 잃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으셔서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우리도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야 합니까? 목자가 찾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찾아와야 합니까? 엄마가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누가 길이 되시고 누가 그 길이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 진리이다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요,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도 있다. 이 종교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그쪽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귀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깨닫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가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맡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 그 무한한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혀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제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 돈을 지금 빚을 졌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왕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왕의 불쌍히 여겨,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왕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자신에게 100단 데나리,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돈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변제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동료가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탕감받은 종을 불러요. 내가 내 빚을, 이렇게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동료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비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입었다. 누굴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너희는 큰 자비, 그 자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 비유의 말씀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살리셨습니다. 받은 자비 너무나 큰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그 자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글을 쓴 그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다 좋아하시죠? 존 뉴턴이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글귀를 적어달라고 유언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했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살 소망, 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소서 4장 31절에서 42절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
용서하심과 같이